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그 부처님 당시에 2600여 년 전에 어느 큰 부잣집에 하녀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하녀가 있었는데 이 하녀는 그 부잣집의 꽃동산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녀가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했대요. 예, 똑똑하고 총명한 아가씨였는데 얼굴이 되게 못생겼대요. 예, 예. 제가 뭐 낱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예. 그 뭐 경전에 보면 얼굴이 되게 못생긴 소녀였다. 근데 이 소녀가 매일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부잣집 밑에서 매일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막 힘든 거예요. 보통 그 나이 때 되면 밖으로 놀고 싶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고 근데 맨날 꽃동산에 가서 동산 관리하는 일만 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지은 복이 없으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지지리도 복이 없으니까 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나 보다. 딱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도시락을 챙겨서 그 꽃동산에 또 일하러 갑니다. 가다가 앞에 엄청나게 얼굴이 잘생긴 멋있는 수행자가 저기서 탁발을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걸어오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무슨 스님이 저렇게 멋있고 잘생겼을까? 부럽다. 네. 자, 그래서 멋있고 잘생긴 이제 스님이 지나가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전생에 지어놓은 복도 없고 공덕도 없어서 그런 거니까 내가 복을 좀 짓자. 그래서 자기가 먹을 정심 도시락을 그 스님에게 탑발을 올립니다. 예. 지금이야 뭐 한 끼 안 먹으면 어때? 다이어트 삼아서 안 먹으면 되지 하겠지만 옛날에는 밥 한 끼 먹는 게 일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먹을 그 한 끼 분량을 그 도시락을 그 스님에게 다 공양을 올리고 나서 내가 복을 지었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동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기도를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뭐 하루 굉장히 좋은 착한 일을 하면 굉장히 마음에서 기쁨이 샘솟지 않습니까?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때마침 그 꽃동산에 웬 남자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남자가 들어왔는데 남자가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고 피곤한 기색이 가득한데 그 입은 옷을 보니까 굉장히 지체 높은 그런 가문의 젊은이로 다 보이는 겁니다. 예? 그 옷이 날개란 얘기가 있잖아요. 예? 딱 봤다, 옷이 장난이 아닌걸? 예? 그러니까 이거 머리가 똑똑하고 총명한 우리 이 하녀가 저 높은 가문에서 오신 귀족 같다. 내가 좀 잘 보살펴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힘들고 지쳐 보이는 그 남자를 데리고 이제 나무 밑에 시원한 그늘에 이제 앉힙니다. 이제 물을 갖다 주고 예, 수건에다가 다 물수건을 짜가지고 땀 닦으라고 갖다 주고 그리고 발을 다리가 아파 보이시냐고 막 다리도 막 주물러 주고 그리고 이제 막 신발 벗겨서 막 발도 닦아주고 예? 그때는 이제 하녀였으니까 옛날 하녀들은 그런 게 생활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꾸 안마해드릴게요, 안마해주고 발 닦아주고 시원한데 낮잠 좀 주무세요, 저거 몸 좀 주물러 드릴게요 하니까 이 남자가 얼굴도 못생긴 게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예? 그 남자는 똑같아. 예? 예? 얼굴도 못생겼는데 왜 이러지? 예? 됐어, 물만 줘. 그런데 옆에서 마치 입안에 혀가 굴러가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쏙 드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는 모습을 보고 이 남자가 감동을 받습니다. 야, 이 여자 보통이 아닌걸?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의 치명적인 매력에 빠져들게 돼요. 예. 예, 되게 좋아하시네. 예? 판무파탈. 예,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얼굴 역시 사람은 외모로 볼 게 아니구나. 어쩜 저렇게 배려심이 깊을까 하고 있을 때 웬 또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웬 남자들 또 우르르 하고 그 숲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녀가 깜짝 놀라서 왜 남자들 저렇게 우르르 몰려오지 하는데 갑자기 그 누워 있는 남자한테
왕이시여 하면서 더 이렇게 절을 올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만 왕을 놓쳐서 이렇게 하마터면 왕께서 길을 헤매시다가 잘못될까 봐 너무 걱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신경 쓰지 못한 저희들을 문책해 주십시오. 왕이시여 이러니까 그때 하녀가 이 나라의 왕이신 파사이 왕이었구나. 예, 왕이 파사이게요. 파사이 왕. 이 왕이 성격이 엄청 흉폭하대요. 경제 보면 성격이 거칠고 다혈질이고 포악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름이 빠샤잖아요. 빠샤. 예? 빠샤. 예? 그래서 파사이 왕이에요. 예? 빠샤 그래가지고. 예, 예. 그래서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예. 파사이 왕인 걸 알고는 그 소녀가 하녀가 제가 어른을 몰라뵈고 왕을 몰라뵈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 절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주섬주섬 옷을 입고 가려는데 그 소녀가 하녀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고 싶은데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예? 하나만 골라봐라.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예? 로또? 인생에 한 번 오는 조로의 기회잖아요. 이 소녀가 다음과 같이 소원을 빕니다. 왕이시여, 저는 평생 하인으로 살아왔는데 자유의 몸이 되고 싶습니다. 예, 자유의 몸이 되면 어디 갈 데는 있냐? 딱히 갈 데는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집에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자유의 몸이 되고 싶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주인을 부릅니다. 주인이 파사이 왕이 부르는데 덜덜덜덜 떨면서 가니까 혹시 무슨 하녀가 실수했는 줄 알고 이제 왕이 다 자초지종을 다 얘기한 뒤에 이 하녀를 내가 데려가고 싶은데 괜찮겠느냐? 이 왕이 데려가신다는데 얼마든지 데려가시려고. 근데 왕께서 이쪽 취향이십니까? 예? 예? 아니 아무리 내 하녀라지만 그렇게 별로 추천하고 싶은 그 스타일은 아닌데 원하신다면 저희 집에 더 예? 그 왕께서 아니라고, 너무나 그 배려심이 깊어서 내가 마음에 든 거라고. 왕께서 원하신다면 데려가십시오. 그 왕이 또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공짜로 데려가요? 그렇잖아요. 큰 이제 상을 내려가지고 큰 값을 쳐서 이제 그 소녀를 이제 자기 궁궐로 데려가게 됩니다. 자, 너는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지만 어디 갈 데가 없다면 궁녀로 살면 그래도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게 편안할 테니까 궁녀로 들어오거라 하고 궁궐로 데려가요. 왕이 어디 사냥을 가서 여자 하나를 데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왕에게 그 당시에 500명의 왕비가 있었대요. 예, 500 왕비가 있었는데 지금 짜증나 막 이런 표현이 아니 2600년 전이잖아요. 2600년 전. 예, 그때 남성 우월 사상이 가득하던 그래요. 진정 진정하세요? 500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막장 드라마 보면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사냥을 가서 왕이 직접 데려왔을까? 그 왕비들 막 창문에서 누구야 하고 봤는데 딱 보더니 에이 막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아니 뭐야? 어디서 식모를 데려왔네. 예? 그게 이제 마음이 놓인 거예요. 예? 그렇게 못생겼나 봐요.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그렇게 얼굴이 좀 못난 편이었나 봐요. 그 500 왕비들은 이제 안심을 하고 궁녀로 들어갔는데 그런 얘기가 있대요. 예쁜 여자하고는 3년을 살 수는 있고 3년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요리 잘하는 여자하고는 30년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성격 좋은 여자하고는 평생을 친구처럼 살 수 있다. 동감하십니까? 예. 그런데 뭐 요리도 못해. 성격도 더러워. 예? 뭐 외모도 뭐 엄청나게 예쁘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출가하셔요. 예. 부처님은 누구라도 다 맞이하시니까 웃자고 한 말이고. 그러니까 너무나 성격이 좋고 무엇보다 항상 왕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배려심도 깊고 왕이 원하는 걸 말하지 않아도 옆에서 총명하고 그 마음을 잘 쓰고 왕을 항상 편안하게 해주니까 왕이 저절로 자꾸 누구만 찾게 돼요. 그렇죠. 그 하녀만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녀를 그 만리동산에서 데려왔다 해서 말리까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말리까요. 네? 자꾸 그래서 말리까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제 말리 부인이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솔직히 왕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쁜 여자는 다 섭렵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쁘고 뭐고 그것보다 편안한 여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 남자도 숙성이 됐어. 예? 예? 어렸을 때는 음료수를 좋아하고 좀 이제 대학교에 가면 맥주를 좋아하다가 이제 남자도 이제 인생의 연륜이 느껴지면 그냥 생소주, 생소주를 즐기게 된다면서요. 그 여자도 이제 예쁜 여자보다는 마음 편안한 말리카 부인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몇 년이 지난 뒤에 500왕비의 제1왕비가 됩니다. 말리카 부인의 인생 역전이에요. 인생 역전이에요. 예?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빌 게이츠보다 이 여자가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 궁궐에서 한나 그 신분이 미천한 여자가 500왕비들을 뛰어넘고 제1왕비가 되잖아요. 제1왕비가 된 이 말리카 왕비, 말리카 부인은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누각에서 허공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도대체 어떤 인연으로 나같이 꽃동산을 관리하던 미천한 하녀가 이 거대한 국가의 제1왕비가 되었을까?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어떤 이유로, 어떤 인연으로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누리게 된 걸까? 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자기가 꽃동산에서 파사이 왕을 처음 만나기 전에 아침에 한 스님을 만나서 자기가 공양을 올리면서 제가 큰 복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복을 지었던 그때의 광경이 딱 떠오릅니다. 그 스님께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복을 얻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시녀들을 부릅니다. 이렇게 생긴 스님이 몇 년 전에 어디 말리 그 동산에 계셨고 엄청 키가 크시고 잘생겼고 멋있고 뭐 몸에서 막 빛이 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찾아라. 예? 그럼 이제 막 찾았겠죠. 그 이제 시녀들이 이제 며칠 후에 왕비님께서 얘기한 그런 스님이랑 똑같은 분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을 만났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었냐? 야, 그 지나가다가 만난 게 부처님이었어. 예? 그러니까 잘 될 사람은 어떻게든 잘 풀려. 예? 잘 될 사람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노력도 중요하지만 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어른들이 그런데 살다 보면 노력도 배신한대요. 누구보다 노력했는데도 일이 안 풀릴 땐 안 풀리잖아요. 그런데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돼요. 복 있는 애들은 노력 안 해도 잘 풀려요. 예. 누군지 말 안 해도 되겠죠? 나 입이 간질거리는데 말 안 할게. 예? 예? 그 아무리 그냥 뭐 부모 잘 만나고 소위 금수저라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금수저도 전생에 복을 지었기 때문에 금수저로 태어날 수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만약 내가 어렸을 때 살아왔던 나의 삶이 조금 힘들고 팍팍한 부분이 있었다면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번 생에라도 내가 열심히 복을 짓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과 업보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복이 많은 사람들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경전에도 나오지만 지혜가 없는데 복만 많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서 이번 생에 나쁜 업을 많이 짓게 된답니다. 불교에서는 강력한 번뇌, 악업 중에 하나가 교만이거든요. 자만심.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 교만한 업은 다음 생에 또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막 돈도 많고 권력도 강하고 막 명예도 엄청 높은데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을 주변에서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이 많은 만큼 지혜도 갖추어야 된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었음을 알게 되고 이 말리카 부인이, 이 말리카 왕비가 수많은 이제 시녀들과 함께 부처님께 올릴 화려한 공약물을 챙겨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을 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법문하고 계시는 사원에 가서 아무리 왕비라고 하더라도 거룩한 부처님한테는 절을 올려야죠. 딱 멀리서 삼배를 올리고 딱 이렇게 뒤에서 봤더니 자기가 몇 년 전에 공양 올렸던 그 잘생긴 스님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저기 계셨네, 저기 계셨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법문이 끝난 뒤에 스님, 저 파사이 왕의 부인인 제1왕비인 말리카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러 왔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듯이 어서 들어오라고 해라. 예? 그 말리카 왕비가 딱 가서 부처님한테 절을 올리고 이제 자기가 그때 몇 년 전에 부처님께 공양 올렸던 그때의 인연을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은 당연히 다 꿰뚫어 보고 계시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리카 왕비에게 이제 여러 좋은 법문을 해줍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감동을 받은 말리카 왕비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항상 큰 고민과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제가 여쭙고자 하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예쁘게 태어나고 왜 어떤 사람은 못생긴 겁니까? 그게 상처였나 봐, 자기는. 예? 누구나 자기만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갑니까? 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지체가 높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우러르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천대받으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와, 똑같은 중생, 똑같은 인간인데 왜 누구는 예쁘게 태어나고 누구는 못생기게 태어났을까? 왜 누구는 부자로 살아가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아갈까? 왜 누구는 공경받으면서 살아가고 누구는 천대받으면서 살아갈까?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말릴까요? 전생에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이번 생에 못생긴 외모를 얻게 된다. 예. 전생에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욕심으로 인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번 생에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베푼 게 없기 때문이죠. 전생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이번 생에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삶을 살아간다. 이와 같다 말릴까요? 전생에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항상 마음을 잘 쓰면 이번 생에 아름다운 외모를 얻게 된다. 이번 생에 여러분들 화 많이 내셨어요? 적게 내셨어요? 많이 냈어요. 막 짜증 이빠이 내면서 예? 내가 우습게 보여? 이러면서 예? 예,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아름다운 외모를 얻게 되고 예? 항상 사람들에게 보시하고 베푸는 사람들은 다음 생에 부유한 과보를 얻게 되고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같이 기뻐해 줄 줄 아는 사람은 다음 생에 사람들에게 항상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된다. 말릴까요? 이 모든 게 인과 업보이니라. 자기가 지은 선업은 자기가 지은 선업대로, 자기가 지은 악업은 자기가 지은 악업대로 받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말리카가 감동으로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말씀에 조금도 의혹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저를 보니 저는 전생에 화를 많이 냈나 봅니다 라고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부터 이날로 제 목숨이 끊길 때까지 세 가지의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첫째, 절대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둘째, 항상 사람들에게 베풀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결코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실제로 말리카는 살아생전 평생 이 서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화도 습관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가만히 보면 화내는 것도 습관이라는 걸 언젠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화를 낼 때는 화를 낼 만한 징조가 몸에서 펼쳐집니다. 갑자기 화를 낼 때 자기도 모르게 화를 팍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그 순간에 가만히 자기를 바라보며 목과 어깨가 경직되면서 가슴에 열이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수행을 깊이 해서 명상의 힘이 강한 사람들은
화가 났을 때 화를 내기 직전에 목과 어깨가 굳어지는 걸 관찰하고 그 순간 굳어지는 목과 어깨를 호흡과 명상의 힘으로 의식적으로 풀어내면 올라오던 화를 가라앉힐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화도 습관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분은 굉장히 자기가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는데 어느 스님에게 스님 자꾸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가 날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라고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화가 확 날 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니까 좀 마음이 가라앉고 또 화가 팍 날 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좀 가라앉는 것 같고 또 화가 팍 날 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그래서 이 보살 별명에 관세음보살 이제 별명 관세음보살 보살님이라 불렀어요. 맨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르는 관음보살, 예, 관음보살.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30년을 했더니 나중에는 화가 나지 않더라고. 예, 화가 좀 날 것 같아도 그냥 관세음보살 찾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걸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큰 스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절에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닐 때 자기의 짜증과 자기의 분노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 신도는 제대로 기도한 게 아니다. 예, 여러분들도 기도 생활을 하고 불제자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화가 얼만큼 줄었는지를 한번 스스로 수행 삼아서 여러분들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요새 세상에 화 안 내면 바보 소리 들어요. 호구예요, 호구. 근데 여러분, 남들 눈에는 바보로 볼지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화를 내지 않는 습관을 통해서 미래 세상에 엄청난 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베푼다는 거, 보시를 통한 다음 생의 공덕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면, 다음 생에 자기가 보시를 하면 어떤 공덕을 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은 사라질 것이다. 그만큼 밥 한 조각이라도 누군가와 나눠 먹는 공덕이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예, 그 여러분들도 보시라고 하면 뭐 엄청나게 큰 돈을 내야 그게 큰 보시가 된다고 착각하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양보다 질이라고 했습니다. 그 질은 바로 정성이라고 했습니다. 쌀 한 톨이라도 사과 한 조각이라도 정성으로 보시하는 공덕은 반드시 강력한 선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에 가셔서 부처님한테 뭐 쌀 한 줌이라도, 그렇다고 뭐 한 줌만 올리면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제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예? 또 생수 한 통이라도, 예? 1,000원짜리 생수 한 통이라도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 사과 한 조각이라도 부처님께 올리는 것 자체가 강력한 선업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라면 한 봉지라도 베풀 수 있다면 그게 다 보이지 않는 강력한 미래 세상의 선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개념이 굉장히 인간의 강력한 번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이 선생님, 저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주변에 잘 되는 사람 보면 저도 모르게 얼굴에 벌개지면서 질투심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악업이 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는 건 괜찮습니다. 부럽다. 근데 질투는 그 부러운 감정을 억누르기 때문에 질투가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부러운 사람을 보면 부럽다고 인정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부러워 인정하시고, 대신 불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부러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전생에 복을 지어서 저렇게 좋은 일을 만나게 되었구나. 그러니 나도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나도 미래 세상에 행복을 성취하리라 라고 마음을 돌리라고 합니다. 부러운 사람을 보고 질투심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부러운 사람을 보고 나도 전생에 저 복을 지은 저 사람과 같이 이번 생에 열심히 복을 짓겠다 마음을 돌리면
질투심을 언젠가는 극복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도 뭔가 여러분들 마음에 보이지 않게 질투의 그림자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당당하게 나 저 사람 부럽다. 그리고 저 부러운 사람은 나보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 나도 이번 생에 내가 복을 열심히 짓겠다 라고 마음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리카 부인의 3가지 서원,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가 힘닿는 대로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시기 질투하지 않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 주겠습니다. 이 3가지 서원을 가지고 독실한 불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말리카 부인이 부처님의 이제 제자가 되고 신도가 돼서 항상 부처님의 법문에 이제 목마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기의 신분이 자기가 편할 때마다 궁궐 밖을 나갈 수 있는 그 위치가 되질 못하니까 이제 왕에게, 굉장히 머리가 지혜로운 여인이지 않습니까? 왕에게 이제 꾀를 냅니다. 왕이시여, 제가 석가모니 부처님 밑에 이제 신도가 됐는데 법문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자꾸 남자란 게 그래요. 자꾸 다른 남자에 대해서, 어쨌거나 부처님도 다 남자 몸이지 않습니까? 자꾸 좋은 얘기를 하면 질투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말리카 부인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부처님을 만나서 남편에게 더 잘해야 된다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하면서 더 잘하는 거예요. 지혜롭죠. 그 왕이 흡족한 거죠. 그런 훌륭한 분은 자꾸 찾아가서 인사하라고. 그러다 이제 부인이 어느 날 왕이 기분 좋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부처님의 법문이 너무 좋은데 왕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분이 좋을 때. 그 왕이 하도 부처님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부인의 말을 듣고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기원정사를 찾아가서 부처님의 법문을 다 들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허버채면 한참을 졸다가 파사왕의 몸이 이랬답니다. 엄청난 거구에 뚱뚱했는데 한참 졸다가 이제 궁궐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말리카 왕비가 부처님 법문을 직접 들으니 어떠십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나 이제 안 갈래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카 부인이, 여러분도 남편한테 절에 가서 공부 좀 해 이러면 남편이 더 짜증나요. 말리카 부인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왕비들이 부처님 법문을 대신 듣고 기억해뒀다가 왕께서 심심하실 때 왕비 보고 들었던 법문 좀 한번 얘기해봐라 하시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인간 녹음기예요. 예? 그리고 왕이 괜찮거든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자네들이, 왕비들이 부처님 사원에 가서 직접 듣고, 그리고 뭐 여의치 않을 때는 부처님 제자분들이 우리 왕궁에 와서 법문 좀 해주실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해보자. 그 날로 이제 말리카 왕비가 뭐 때로는 직접 왕궁에 가서 법문을 듣기도 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부처님께 부탁드려서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아난존자, 아난 스님께서 직접 궁궐로 와서 편하게 법문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말리카 왕비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또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파사의 왕이 굉장히 흉폭했다고 합니다. 포악한 성격이었대요. 굉장히 다혈질이라서 재판을 하면 그 무조건 사형시켰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됐어 사형 이래버리니까. 근데 이제 말리카 왕비가 보니까 어쨌거나 살생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무턱대고 사형을 시켜버리니까 꾀를 낸 게, 왕이 술을 마시면 애기같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은 술을 마시면 더 다혈질이 되는데 왕은 평소에 다혈질이다가 술만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애기같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걸 딱 생각해내고, 재판이 있는 날에는 재판 전에 미리 옆에 가서 막 애교를 떨면서 술을 먹였대요. 그러니까 알딸딸해질 때 왕이시여 재판을 하셔야 됩니다. 가보자. 뭐 이런 죄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옛날 같으면 이런 건방진 사형 이랬을 텐데 알딸딸하잖아요.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돼.
그래, 저 감옥에 좀 뒀다가 정신 차리면 나중에 풀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스님께서 부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부처님의 5개 중에 하나가 술 마시지 말란데 말리까 왕비는 자꾸 왕에게 술을 마십니다. 술을 자꾸 줍니다. 이거 음주계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애매한 거예요. 근데 우리 부처님의 여러분 엄청난 합리주의자세요. 당신 계율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분입니다. 제가 중노릇하면서 승려로서 스님 노릇하면서 가장 탁월한 선택 중에 하나가 저 유런에 들어간 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송광사 유런에서 정말 좋은 스승님들 밑에서 좀 좋은 공부를 했는데 그 스님들이 지켜야 하는 계율을 보면 계율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왜 이렇게 부처님은 하지 말라는 게 많았을까 했는데 나중에 계율 공부를 제대로 해보니까 부처님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계율을 만드셨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은 더 큰 실수를 막기 위한 구속의 장치였다. 하지만 말리가는 사람을 죽이는 살생을 막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한 것이다. 오히려 말리가야말로 음주계, 계율의 진정한 의미를 더 잘 파악한 것이다. 더 큰 잘못을 막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한 거기 때문에 말리가가 다른 사람에게 술을 먹게 한 것은 음주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왕이 굉장히 말리가 부인을 사랑했어요. 말리가 부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리가 부인한테 한번은 남자가 좀 왠지 자기 존재를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여자도 그렇고 남자나 여자나 인간은 그런 게 있을 텐데 자기 말리가 부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자, 5번 답안은 뭐였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보다 누가 더 사랑스럽습니다? 왕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라는 이제 모범 답안,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근데 말리가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께서는 왕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도 없지? 아유, 네 말이 맞다. 그러고 방으로 돌아왔는데 기분이 나빠. 예? 그렇잖아요. 빈말이라도 저는 왕이 더 소중하죠. 제 한 몸 갈기갈기 찢겨도 왕을 위해서라면 뭐 이런 멘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연애 같은 거는 지금 세대한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 왕이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어느 날 부처님을 이제 만나 뵙게 됩니다. 그 부처님한테 부처님 얼마 전에 말리가 왕비한테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왕께서는 왕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는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고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말리가 왕비의 대답은 너무나 훌륭한 대답입니다. 왕이시여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식 너무나 사랑스럽죠? 누구 자식이니까? 그렇죠. 나의 자식이니까. 나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너무 사랑스럽죠? 표정 대답 안 하신 분들 계시는데 대답했다 치고 여러분들 나의 아내고 나의 남편이니까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그와 같이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나 자신이야말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모든 중생이 각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는 또한 남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윤리 도덕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왕이 비로소 그 왕비의 대답에 대한 서운함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왕하고 말리카 왕비하고 굉장히 금실이 좋았는데도 그 밑에 딸이 하나만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2600년 전이다 보니까 여자를 굉장히 좀 낮게 보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인도는 그런 게 굉장히 심했대요. 여자를 여자 취급을 하지 않았대요. 그거는 이제 뭐 똑같아요. 저기 중동에서도 뭐 우리나라 뭐 요 중국권에서도 또 인도에서도 2000년 전에는 여자라는 존재를 굉장히 이제 하등한 존재로 봤던 그런 뭐 우리 인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좋지 못한 사고방식이 그땐 다 있었죠. 사랑하는 말리카 왕비였지만 그때 딸을 낳았답니다. 그렇게 왕이 서운해했대요. 예, 섭섭했대요. 예? 딸을 낳았어.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부처님한테도 말리카 왕비가 딸을 낳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완벽하게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을 떠나서 중생 자체를 모든 중생을 이제 사랑하던 분이었으니까 그 왕의 푸념이 얼마나 참 이렇게 보면 어리게 느껴졌겠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왕에게 좋게 타일릅니다. 왕이시여, 이 세상에는 남자보다 더 지혜로운 여자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딸을 낳았다고 너무 그렇게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예? 이 딸이 나중에 더 지혜로운 존재가 그 어떤 남자보다도 지혜로운 아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또 이야기를 듣고 그 서운한 마음을 털어버렸는데 부처님의 그 말씀대로 요 말리카 부인의 딸인 이 아이가 나중에 옆에는 우정국이라는 나라의 왕비가 됩니다. 왕의 부인이 돼서 왕비가 되는데 그때 자기 어머니의 스승이었던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말리카 부인의 딸에게 해준 부처님의 이 위대한 법문이 나중에 승만경이라는 이름으로 승만경, 승만 부인에게 해준 경, 그래서 승만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대승불교 경전의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손꼽히는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당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리카 부인의 딸에게 그 지혜로운 그 부처님의 승만경이라는 이름으로 대승불교의 핵심이 되는 가르침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이제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장해 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복을 지었던 말리카 부인이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예, 두둥 반전이 있죠. 끝까지 또 들어보셔야 돼요. 말리카 부인이 그렇게 복을 많이 쳤는데 살아생전에 왕에게 거짓말을 한번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말리카 부인은 너무나 순수하고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보니까 5가지 계율 중에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에게 거짓말을 하나 한 게 계속 가슴에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거짓말한 것도 잊어버릴 텐데 너무나 순수하다 보니까 그때 왕에게 왜 거짓말을 했을까? 내가 거짓말한 걸 부처님이 다 꿰뚫어 보고 있을 텐데 부끄럽다, 창피해 하고 죄책감이 가슴 한가운데 남아 있었대요. 그런데 죽으면서 이 말리카 부인이 죽으면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선업을 지었던 그 기쁜 마음을 일으켰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죽을 때 내가 왜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계율을 어겼을까 하는 죄책감을 일으키면서 목숨이 끊겼답니다. 그 죄책감의 에너지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왕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리카 부인이 죽고 나서 가장 제일 먼저 부처님께 갑니다. 부처님, 우리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내 말리카가 어느 천상세계에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졌다는 건 의심조차 안 하는 거죠. 천상세계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갔는데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안 하시거든요.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아, 지금 왕이 나한테 오고 있구나. 말리카가 죽어서 어디에 태어난지 물어보겠구나. 내가 사실대로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말리카처럼 열심히 복을 지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다니, 부처님이 말한 인과 업보도 없고 선업도 없고 복도 없고 공덕도 없는 것이구나 라는 사특한 견해를 일으키게 될 거다. 그리고 더 이상 복 짓는 짓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다가 그 상태에서 파사이 왕이 죽으면 파사이 왕도 죽은 뒤에 부처님의 인과 업보를 비방한 죄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다. 그러니 질문을 못하게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처님이 일부러 이렇게 그 왕이 왔을 때 다른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법문을 해줘서 왕비가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질문하는 것을 쏙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왕이 기쁜 마음으로 궁궐에 갔는데,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내가 왕비가 어디 태어났는지를 물어봐야 하는데 잊어버렸네. 그 다음날 또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요. 부처님이 또 생뚱맞게 다른 얘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 왕도 머리가 별로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 부처님이 딴 얘기 하신다고 거기에 또 쏙 빠져가지고, 아이고 우리 부처님, 위대한 부처님, 또 궁전으로 와서 또 그걸 쏙 잊어버려요. 아유, 내가 다음에는 내일에는 또 부처님께 찾아가서 다시 물어봐야 되겠다. 또 3일째 찾아와요. 그 부처님도 힘드실 거야. 올 때마다 또 딴 얘기 하세요. 날씨가 좋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7일이 지났습니다. 7일이 지나고 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7일이 지나고 나서 말리카 왕비가 지옥에서 죽어서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예, 도솔천이라는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돼요. 가장 살기 편안한 세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 7일이 지난 뒤에 도솔천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에서는 잠깐 태어난 거래요. 예, 인간 세상 시간의 개념과 지옥의 시간의 개념은 틀리기 때문에 인간에서 100년은 지옥에서 뭐 1분 같은 존재래요. 그러니까 인간에서 7일이니까 지옥에서는 잠깐 떨어졌다가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난 거죠. 근데 인간 세상에서는 며칠이 지났다? 7일이 지났다. 그때서야 비로소 부처님께서 왕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그 일부러 다 혼자 탑발을 들고 왕궁에 가십니다. 부처님이 왕궁 밖에 마차가 있는 곳에서 뜬금없이 마차가 있는 데에서 다 이렇게 서 계시니까 왕이 헐레벌떡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쩐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다 부처님께서 왕을 보면서 실은 저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 이제 당당하다 이거예요. 예? 그때서야 왕이 딱 그 생각이 나서 우리 왕비가 어디 태어났습니까? 이러니까 예, 하늘세계 도솔천이라는 아주 아름답고 살기 편안한 행복한 천상세계에 태어났습니다. 그 왕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처님. 네, 말리카 왕비가 천상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누가 천상에 태어나겠습니까? 말리카 왕비는 어디에 있든 어디에 서 있든 간에 내일은 부처님께 이걸 공양해야겠다. 내일은 부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했습니다. 말리카 왕비는 오직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말리카 왕비가 아니면 누가 천상에 태어나겠습니까? 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말리카 왕비가 없으니 제가 너무 슬픕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남편들도 여러분들 없으면 예? 스님 우리 아내가 없으니까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러시겠죠. 예, 믿음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언젠가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왕이시여, 요 마차는 누구의 마차입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마차입니다. 요 마차는 누구의 마차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차입니다. 요 마차는 누구의 마차입니까? 네, 저의 마차입니다. 보십시오, 왕이시여. 할아버지의 마차는 아버지의 마차보다 더 낡아 보이고 아버지의 마차는 왕의 마차보다 더 낡아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부처님의 법인 진리뿐입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개송을 설하십니다. 화려하게 꾸민
왕들의 마차도 결국은 낡아가듯이 아름답게 꾸민 이 몽뚱이도 결국은 늙어간다. 오직 부처님의 법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무상하게 변해가는 것들에 너무나 마음 쓰지 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불법을 위해서 복 짓고 선업 짓고 공덕 짓는 수행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리과 왕비의 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예!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예!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